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 허망함과 그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1장, 12장은 호세아의 제7설교였고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배은의 행위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13장 제8설교 역시도 앞선 내용과 비슷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은의 행위와 그 허망한 결말을 경고하며 심판 집행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맥하에 제8설교를 상술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궁극적 원인을 밝혀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절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였죠. 때문에 필연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후반부는 9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이란 의미로서 또다시 신약 구속사에 대한 희망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양한 비유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아침 구름, 아침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흩날리는 연기로 비유를 했고요.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등으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처럼 가장 포악한 맹수들로 비유를 하신 건데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거칠 것이며 철저할 것임을 나타내고자 한 비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맹수에게 한 번 걸린 먹이는 절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본문은 크게는 두 주제로 나누어지지만 여기서는 총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인 본 단락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헛된 우상 숭배를 지적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강성함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바와 다를 바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강성함과 그 결과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허망한 우상 숭배를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제적 현실을 들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과거적으로 1절 상반절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서에서 북이스라엘을 총칭해서 줄곧 에브라임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사용된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였음을 지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떨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테트라는 단어는 공포, 전율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혹은 경외감을 가졌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그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자기를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후라는 단어는 에브라임의 자만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강성함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당시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였던 므낫세보다 월등할 것을 축복했죠.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사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음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강성함은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고, 그럼에도 다른 지파들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1절 하반절에서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말씀한 거죠. 즉 저들의 강성함이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망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고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망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지적한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허망함입니다. 호세아는 1절 하반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벌적 멸망을 회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2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 상반절에서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로 얼룩진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 숭배란 죄악을 거듭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요시프라하토라는 단어는 그들은 더욱더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요시프란 단어의 문법이 미완료형이란 점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것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저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 악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허망함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절 중반절에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여기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세카는 술이나 용해된 금속을 쏟아붓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나사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우상 가운데서도 특히 주물 틀을 만들어 거기에 용해된 금속을 부어 만드는 우상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이 종교는 다 인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간 자기들을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무이하게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리고 그 원리는 인간 자기를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위함에 그 중심 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목표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과정이 자기와 자기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이르게 된 신앙의 열매는 우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우상이 됨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우상은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고안하여 만든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어요. 이는 절대 생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사람보다도 무능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지적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섬김의 대상일 수 없고 아울러 그것을 섬긴다고 함이 심히 어리석은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본 문장에 대한 원문 구조는 상당히 난해한 구문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번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영문 성경 ESV 그리고 NIV 70인역의 유형인데요. 이 중 ESV는 인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는 그들은 인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 우상들에게 입 맞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은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송아지들이 끝장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번역은 구체적 의미는 약간씩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란 히브리어 조베 아담이란 단어를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본래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모압의 신이었던 몰렉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를 따라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 끔찍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바알과 관계돼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 모압의 신 몰렉과 관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KJV나 NKJV 그리고 NASB와 같은 영역 성경들은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송아지들에게 입 맞출지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조베 아담이란 히브리어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번역을 한 거죠. 문맥상 보면 이 번역이 보다 자연스럽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는 것은 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한 존경심과 경외심 그리고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본래 바알은 풍요와 타산의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 욕심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영생만을 강조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생은 거의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물질적 부요와 강성함만으로만 채워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타산의 축복과 세상의 부요를 주장하는 신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세상 것을 원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며 송아지 우상에 입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 바알 우상을 섬기는 행태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그 세속적 욕심이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섬김의 지극정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는 것은 바알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로 인한 허망한 패망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는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의 허망한 패망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4가지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중 첫째가 아침 구름이죠. 이는 앞선 6장 4절에서도 한번 인용된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자욱한 안개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안개란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자욱하죠. 엄청난 비를 뿌릴 것처럼 강력한 기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에도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물없는 구름인 거죠.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덧없고 무가치하며 허무한 것이며 속이는 것들인 거죠. 둘째는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에 아롱져 맺혀 있을 때는 아름답고 영롱하고, 근데 태양이 뜨고 나면 그 역시 인해 흔적 없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죠. 잠시 영롱함과 아름다움으로 눈에 비춰지긴 하지만 인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쭉정이도 알곡과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쭉정이는 광풍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죠. 역시 세상 것의 허망함과 무가치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인 겁니다. 넷째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바람이 없을 때는 마치 견고한 기둥처럼 높이 솟구치죠. 그러나 작은 미풍이라도 불면 그것도 역시 인해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심히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사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잠깐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영광도 찬란하게 보이기도 하겠죠. 재물의 부여도 심히 존귀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명예 권세도 심히 큰 가치의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인생사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일 뿐인 거죠. 그러니 아무리 북의 영화가 극하다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아침 구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도 같을 뿐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그럴 것이란 의미로서의 비유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경제는 역대 최상의 황금기였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침 이슬일 것이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임을 예언하신 거죠. 실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부요는 인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는데 저는 통치 6개월 만에 모반을 당하여 죽게 되고 당시 모반의 주동자였던 살룸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살룸은 겨우 1개월 통치로
문하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국 내에서의 반역과 왕위의 거듭되는 교체는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국가는 급속히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허망한 영광이며 허무한 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것이라는 것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꼭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것의 부요와 강성함은 패망의 지름길일 가능성이 크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에브라임의 강성함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 중 형이었던 므낫세보다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앞세워 더 큰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호칭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의 축복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에게 복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결말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세상 것의 강성함이나 부요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도리어 패망의 지름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보다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적에서도 보면 저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던 원인,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백전백승이라는 승승장구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밝혀줍니다.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이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13절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대우해준 사건을 소개한 부분이고 10장은 다시 암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장에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밝혀주고 있죠. 그야말로 백전백승 승승장구였죠. 고대 근동에서 그 누구 그 어떤 국가도 다윗을 대항할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일생일대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야말로 속이 다 타들어가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백전백승 승승장구가 다윗의 마음을 나태하게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불러왔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실에게서 난 아들도 아닌 까닭입니다. 8번째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었는데 그 밧세바에서 난 아들들 가운데도 4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전체 아들들 중에서는 19명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도저히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저의 하나님 섬김은 그야말로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 저의 삶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고 실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패역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역시 솔로몬도 그 부귀 영화라는 장애물을 결코 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공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 전번에 그 미아중앙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옛날에 내가 그분한테 했던 말을 해봤어요. 권사님, 전에 내가 했던 얘기 생각나십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권사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도 잘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권사님 부자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대신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결코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목사님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그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 사람이란 환경에 쉽게 동화되고 적응하는 본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자가 되면 부자로서 행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겁니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세상 것을 얻음으로 가능함이 아닌 까닭입니다. 도리어 세상 것을 포기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위한 행위는 신앙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부친을 비롯해서 가계의 족장이나 조상, 선조를 가리키는 아부의 남성형 복수 전치사 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혈통과 혈연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은 이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위함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는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원리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의 이 종교는 모두 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위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 그 본질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와 같은 부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자기를 위하여 선지직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만 도모하는 목자들을 몰각한 목자들, 심지어 개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낸 말씀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해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를 위함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바울은 물론이고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동역자들도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하러 바울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뭔 이익이 있다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자기를 위한 기도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까닭이고 무슨 이유일까? 왜 교회들이 성도들의 세상 것을 위한 기도를 해줌이 일상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건데요. 그도 보면 사실 다 자기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래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거죠. 왜 교회가 충성을 말하면서 충성에 인색한 것인가? 왜 성도가 받기만을 원하고 드림은 즐겨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자기만을 위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은 이방 종교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대겠지만 그것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을 위함에 그 본질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목적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다 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 해서 자기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세상 일도 잘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요. 직장인은 자기 직장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은 자기를 위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상을 섬겨 결국은 굴뚝의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위함에 그 목적을 설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